휴가차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차드 선교로 수고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는 알제리에서 한 10여 년 또 섬기시다가 지금은 이제 차드에서 헌신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차드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해오고 계신지 또 선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네. 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과 사모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뵈려고 이 교회 잠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알제리 선교사로 이곳에 왔었는데 오늘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차드 선교사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은인이 있으셨나요? 네, 사람은 살다 보면 은인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김진교 목사님과 최은아 사모님께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이 알제리에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부임하셔서요. 코로나가 터진 후에 모든 일상이 단절되었을 때 그때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알제리 한인교회를 담당하시면서 문을 여셔서 낙심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지치고 어려움 당하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정말 참 귀하고 복된 분들이셨습니다. 또 저 역시 정말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늘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은인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셔서도 저와의 교제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교제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신 참 귀한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진주에 이게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참 궁금했고요. 제가 멀리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3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었고 또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을 또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이름도 어쩌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차드라는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드 선교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차드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차드를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 계세요? 네,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네, 거의 한국 분들에게는 차드가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차드라는 나라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고 또 제가 그 땅에서 하고 있었던 사역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께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드는 저 지도에 보면 아프리카의 북쪽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닿지 않은 내륙에 있는 나라고요. 여러 가지 사막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후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문제로 이런 인프라는 많이 어려운 그런 나라고요.
또 몇 번의 내란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난한 빈민국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지금으로서는 2천만 명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1천만 명 이상, 또 2천만 명 이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극심한 1년에 3개월 우기철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러한 건기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불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종족은 무슬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있고요. 그래 토착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차드라는 나라는 맨 아래 보면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요. 18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58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개의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장을. 예, 이게 이제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거든요. 수도 이름이 은자메나인데 그 거리, 동네, 시장, 학교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수도에 있을 때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저렇게 생활하는 나라가 차드입니다. 시장이고요. 또 학교의 모습. 차드의 학교는 매일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 다 모여서 함께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부모님이나 지역의 유지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고요. 이거는 학교가 중축되면서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차드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차드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루터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교단은 올해로 100년째 되는 교단으로 차드에서 가장 많은 복음주의적 교회 교단입니다. 일찍이 이 땅에는 이슬람들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카톨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땅에 학교, 병원, 진료소를 세워서 선교하시다가 1920년대에는 루터교 선교사님, 그다음에 남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의 땅을 일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 번역, 문맹 퇴치, 또 교육, 의료 사역을 활발히 하셔서 이 땅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자립하고 세워지는데 정말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옆에 EET라는 교단에 소속된 외국인 선교사고요. 이 교단은 차드에서 제일 큰 복음주의적 교단입니다. 이 12개 지역에 약 3,000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목사님들의 수가 많이 적어서 600개 정도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 없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단 선교사로 소속돼서 아베시라는 지역에서 아베시의 아랍어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지역의 성도들과 또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어권, 이거는 불어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가대의 모습이고요. 또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예배 끝나면 교회 앞에 공터에서 모여서 여전도회 모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차드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 가정이 차드 현지인 선교사들, 그러니까 차드 아까 미전도 종족이 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제가 섬기는 교단에서 선교사, 차드 사람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해서 저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오지에 차드 현지인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함께 돕는 사역을 하셔서 그곳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요.
미전도 종족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이시고요. 저희들이 방문했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반갑게 차를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있는 아베시에라는 지역과 또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칸 아살람, 아랍어로 평안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예, 평안의 집, 평안의 장소라는 센터 사역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수도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버스로는 한 13시간, 14시간 타고 가야 되는 곳이고요. 위치로는 차드의 북동부, 그러니까 수도의 국경에서 수단이라는 나라의 국경에서 가까운 곳이고 강력한 무슬림 지역이고 또 사막 기후 아래서 전통적인 부족 중심, 가족 중심, 또 가부장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님이 세우신 1958년에 세우신 그런 센터에 머물면서 그 센터 사역을 돕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은 수단 지금 내전이 터져서 막혀 있는 수단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머물면서 두 곳의 수단 난민 캠프를 방문하면서 그곳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도움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무는 그 센터 모습인데요. 맨 첫 번째 사진은 그 센터 외경이고요. 그리고 그 센터 안에서 같이 사역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현진 근로자들, 동역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센터가 1958년에 프랑스 선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때는 고아원과 보건소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진 좌편에 있는 사진이 고아들이 있었던 고아원이고요. 그리고 그 옆은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사진입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면서 이 센터 현지 리더십들과 동역하면서 초등학교 사역 그리고 여자 아이들 클럽 사역 그리고 고아 가정들 방문하고 또 미숙아 산모들 또 무슬림 직원들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4월에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 독일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하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드는 이렇게 제가 있는 곳도 약간 시골 같은 도시인데요. 그거보다 더 외진 곳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직업을 구하고자 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거리에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 사역도 돕고 또 제가 중점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수단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이 그 거리의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요.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이 청년들 거의 다 문맹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아랍어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 영화 보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또 함께 놀이도 하고 놀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곳의 난민 캠프 제가 방문해서 지금 전쟁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난민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예수님 영화 같이 보면서 미술놀이 또 수공예 여성들에게는 수공예 가르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사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아베시에라는 지역의 고아원 센터에 현지 우리 크리스천 관리자들 또 새롭게 합류한 우리 독일 선교사님 가정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시너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미술 성경 수업 우리 여직원 또 무슬림 여직원 또 지역 무슬림 가정의 소녀들 클럽 또 컴퓨터 교실을 통해서 우리 무슬림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길거리 청소년 사역과 우리 수단 난민 캠프 두 곳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차드라는 나라에서 특별히 아베시에라는 지역에서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또 어떤 사역들을 했었는지 그 영상과 사진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의지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선교지 차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역지에서 뭐 선교적인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차들을 향한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 그 신실한 기도가 국경을 넘어서 제가 있는 차대까지 전해지고 그 기도로 그 영적인 공급원으로 제가 차대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요. 아무래도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제가 어떻게 차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야기 또 알제리에서 차드 선교사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또 분명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기획했던 선교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 선교의 방향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제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방향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길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제가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주신 말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극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고 자신의 나라로 기쁨에 차서 돌아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에디오피아가 지금의 에디오피아 나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구스 지역, 구약의 누비와 왕국,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단과 에디오피아 일대와 이집트 남부 쪽, 이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스 사람들, 수단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떠올렸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할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제 첫 선교지인 북아프리카 알제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간 제 첫 선교지 북아프리카 알제리는 강력한 이슬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슬람 선교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땅에 처음 겪는 이슬람 문화와 또 그 땅의 무슬림들의 그 강력한 삶을 보면서 처음에 그 땅 영혼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고군분투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나눴고요. 정말 오랜 한 7, 8년 걸린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면서 그 자매들과 1대1로 예배드리고 또 양육하는 그렇게 제 사역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9년 12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발병했습니다. 갑자기 그 발병하고 나서 갑자기 알제리에 공항이 봉쇄되고요. 한국처럼 봉쇄되고 또 외출은 통제됐어요. 여기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잘 아실 텐데 외출이 통제되고 또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사역이 하루아침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약 1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알제리 한인교회에 나오시던 한 집사님 가정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분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가정이셨는데 알제리에 부임하시기 전에 수단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시면서 당시에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수단의 한인교회 문을 이분들 스스로 여셔서 그 땅에 중단되어 있던 한인 예배를 시작하신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집사님 가정이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상하게 저를 만날 때마다 수단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수단의 영적인 열악한 상황, 또 선교적인 어려운 현실, 이런 얘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에게 조금씩 계속 들려주시면서 제 마음에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가 코로나가 끝나는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었고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제 20대 후반에 제 마음에 주님이 새겨주신 그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 구스 내시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은 저를 저의 익숙한 선교지에서 시선을 떼어내서 새로운 광야 수단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제가 그 수단의 광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로부터는 수단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지만 익숙하고 정들었던 제 사역지였던 알제리를 떠나서 알제리보다 더 이슬람이 많고 무슬림이 많은 그 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수단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또 때마침 그때 저희 선교 단체에서 저희 알제리로 새로운 신입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잘 적응하시고 정착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알제리라는 땅은 내려놓고 이제 수단을 향해서 더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단에 그 당시에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시고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수단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비행기표도 잘 예매하고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계획이 정말 제 생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단이라는 나라로 입국하기 3일 전에 수단 전역에 내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3일 뒤면 제가 가야 할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모든 지역이 서로 교전하는 전쟁터가 되었고 총성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즉시로 그 공항은 폭격으로 인해서 폐쇄되고 그곳에 있는 그곳에 계셨던 얼마 되지 않은 한인들은 다 긴급하게 구출됐고요. 제가 그 소식을 수단 가려는 짐을 한쪽에 가득 싸놓고 제 방에서 들었을 때 그때 그 감정과 기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실망했었고 제 2년 동안의 모든 기도와 또 제 계획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마음은 제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만나고 싶었던 수단 영혼들을 어쩌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고통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떠나기 사흘 전에 그 땅의 문을 닫으시는 건지 또 왜 그 땅의 영혼들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순간이 닥치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정말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제 뜻과 달랐고 또 제가 생각하는 깊이보다 더 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오늘 말씀 16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길은 막으시고 그 대신에 새로운 길을 펼쳐놓으신 것 같이 제 길은 막으시고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밤낮 없이 정말 그때 제 인생에 가장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그 땅의 내전이 속히 끝나도록 또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땅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도 이런 환상과 같이 수단 사람을 보내셔서 수단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은 저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묵묵무답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저희 선교 단체 본부에서 잠깐 본부 사역을 돕고 있었는데 그때 차드에서 한국에 방문하신 선교사님 통해서 지금 차드 동부의 광야 지역으로 많은 수단 난민들이
전쟁의 공포를 피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난민들이 그 전쟁 가운데 목숨만 겨우 건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텐트 치고 하루하루 가난과 질병과 또 전쟁의 트라우마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셨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수단의 국경은 비록 닫으셨지만 수단의 사람들을 차드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나로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준비해서 차드라는 나라를 저도 여러분들처럼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제 눈은 오직 온통 수단이라는 나라에만 향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차드라는 나라로 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그 차드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 개인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셔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순종하여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이 오늘날의 세계 선교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그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3년 전에 제 계획을 그렇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는 좀 달랐지만 제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제 계획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한 목적지는 수단 본토가 아니라 수단의 영혼들이 울고 있는 차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그 차드라는 땅은 아까도 보셨지만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또 전기도 물도 가스도 부족한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는 좀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제 사역의 길을 막으시고 급박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바꾸셨는지 곧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고자 했던 수단은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 또 여성들 이렇게 모아서 선교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아까 퍼센테이지 보셨지만 차드는 30%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차드에서는 이런 여성들, 아동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돕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드 동쪽 지역에 가난하게 또 돕는 사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수단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단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차드 동쪽에 있는 난민 캠프를 통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심령이 가난한 제가 만난 이 수단 난민들 중에요. 가족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헤어지지 않은 가족이 없을 정도로 이 내전의 고통은 이들에게 너무나 정말 참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구호 물품 같은데 사실은 그 구호 물품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그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지역에서는 예수를 이사라고 해요. 이사를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저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사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누고, 제가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제 마음에 20대 후반에 주신 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이 제 삶 가운데서도, 제 사역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다짐했던 대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통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동안 오래 준비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던 일들이 혹시 다치고 중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멈출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또 완전한 타이밍에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땐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한 계획이 막힐 때 성령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계획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오직 순종하며 지금 그 아시아라는 지역, 터키 지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게도냐, 새로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더 완벽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이 사정없이 꺾이고 때로는 우리의 그 선한 뜻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해야 할 때 절대로 낙심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궤도,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나의 계획 수정, 인생의 궤도를 수정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그 기쁨에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축복되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저와 또 여기 계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고 가득해져서 나중에 먼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